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계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거 좀 꺼주실래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리.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계획을 의지했던 모습들이 다 방황하는 영혼의 모습이요, 주님을 품을 떠나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절대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헐떡이며 사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나에겐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배임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주님만을 더욱더 섬기기 원한다고, 더욱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내 몸과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주여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간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달려갔던 시간들 속에 내 영혼이 목마르며 지치고 고나여서 이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이 오니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허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품에 자비로우신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곳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1:1로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과 성전에서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기대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정말로 목마른 사슴 이상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는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곤고함과 두려움과 염려들은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당당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했사오니 그 날선검으로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을 다 끊어 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리라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였으니 우리 영이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구약성경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네, 다 찾았어요? 네, 우리 하늘이 다 찾았어?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함께 서로 얘기를 해봅시다. 잊지도 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잊지도 또는 잊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잊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잊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잊는 것은 더욱이나 안 되는 일이고 무감각해지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못지않게 또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주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지침.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 줄 몰라요. 거기가 또 경계해야 될 대적과 이방인들이 많아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참 많은 땅으로 가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심시키고 준비시키고 경계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위험과 또 유혹과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고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 믿는 자의 삶의 신앙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제일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한 절 때문에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눈을 깜빡이든지 뭐 아멘을 하든지 뭐 죽은 사람들처럼 눈은 떠 있는데 너무 무감각하게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아멘이라고 하든지 고개를 끄덕이든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멘? 아유 좋아요. 아유 숨 쉴 것 같네. 가만히 계시면 답답해. 수요일 날이 힘들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불어넣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지만 기왕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 잘 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잘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전심을. 찬양할 때도 정말 오늘 찬양 고백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저는 주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표정이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곡을 했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 헬렐레 하면서 또는 성의 없이 고백하지 않잖아요.
사랑한 사람한테 당신이 나의 전부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소홀하게 흐트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선곡하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삶이 복잡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예배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풀어버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복잡한 삶을 결국 여기 와서 풀려버리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게 예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예배가 눌려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렇죠?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배가 눌려가지고 예배가 눌려버린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소망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랬다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문제를 눌러버리고 가시고 이기는 그게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항상 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건 훈련인 것 같아요. 항상 깨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준비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은혜 속에서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대답 좀 잘해달라고 하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32절 말씀 창조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네가 있기 전에, 네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아담 때부터 그 후손 아브라함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이 끝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런 큰 일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 행하신 일만큼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인류 창세전서부터 여태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2절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이게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민족인 줄 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인지 알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겠느냐? 그걸 반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2절 전반부와 32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신에 대한 얘기가 32절 앞부분에도 쭉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신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그 신을 선택하고 그 신에 빠져 살게 될 때 너에게 어떤 비극이 생기고 어떠한 고통이 임할지에 대한 말씀이 32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2절서부터는 너희가 그러기에 절대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그 이후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럼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며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이며 한 분만이 너의 구원이 되고 너의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뜻 보기엔 우리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하고도 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인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전해라, 이것을 전해라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 백성들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이고 얼마나 은혜받은 존재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렇죠? 그거 안 잊어버리면 어떨까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 주일날 찬양할 때 방방방 뜨잖아요. 천정에 달 것 같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안 잊어버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뛰세요? 왜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냐고요. 그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그 선곡하고 그 깊이 묵상하고 하면서 그 곡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을 다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고백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밝은 미소 속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온전히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건 뭐 꼭 김경수 집안뿐만이 아니죠. 그때 카메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분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가사를 통해서 다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라고 고백되면서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물을 주지 못한 그 여름날의 식물처럼 이렇게 푹 꺼져서 곤고하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되기가 쉽상이에요. 살다 보면.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공고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훈련을 하게끔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게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이죠. 그 기회를 잘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왜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앞부분 말씀을 보면 잠깐 말씀을 좀 봐요. 우리 앞 말씀 보면은 25절서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우리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이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가 작아지리라, 망하리라.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이제 차지하는 땅에서 자손들이 많아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너희가 무슨 형상이든 스스로 부패하여 신앙이 부패하여 그 마음에 신앙이 영적인 양심이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26절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으로 하여금 내가 증거가 되게끔 증인을 삼노니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망시킬 것이다.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속히 망할 것이고 흩어버리실 것이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미련하게 했던 그 목석으로 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결국엔 섬기게 되리라. 그러다가 나중에 깊이 깨닫고 이제 29절을 보면은 깨닫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결국에는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 이거 아니구나. 이런 우상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그때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32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32절 앞부분처럼 이렇게 이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만들게 되는, 그걸 가리켜서 부패, 스스로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먹지도 마시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이 결국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고 찾고 헤매다가 결국 곤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성경에서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몇 가지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연결점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을 겪은 민족은 없었다.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언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겪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대표를 산 위로 부르셔서 불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게 십계명 아니에요. 이렇게 한 신이 인류 역사상에 있었냐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게 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면은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일을 말씀하시죠. 무엇으로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전쟁은 그들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 싸움이에요. 홍해에다 다 빠뜨려서 다 죽게 하셨잖아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장자를 다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암흑과 흑암과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 개구리, 이 온갖,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애굽 백성들이 떠날 때 제발 어서 가라고 보물까지 챙겨주면서 빨리빨리 쫓아보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일을 어떤 신이 와서 했냐, 이게 뭐냐면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너희 하나님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야. 다른 신은 없어. 이렇게 한 신이 없잖아. 하나님만 했잖아.
그러므로 신은 한 분밖에 없으며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네가 영원히 섬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친히 이 일로 확증하신 거라 말씀이죠. 우리에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기 열거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홍해 건너는 거 못 봤잖아요, 실제 현상적으로.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여기 나온 고백 못지않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게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위대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영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혁이는 알지 모르겠는데, 그 왜 마블 영화에서 보면 손가락 탁 튕기면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거 있죠? 그 반지 이렇게 장갑 같은 거, 그 보석 5개 박히면은 딱 튕기면은 온 세계가 확 바뀌는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가 웃기지만 말이에요, 그만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한번 튕기면 세상이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흉내내는 영화의 모습이죠. 창조주의 신성에 대해서 흉내내는 모습이죠. 자꾸 세상 영화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은근히 이렇게 넘어뜨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천지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할 때는 다 새롭게 만드실 분이시잖아요. 한 번으로 단 한 번 한순간에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들에게 죽으신 사건이 어찌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못하겠냐는 거예요. 어찌 강이 피가 된 사실보다 그게 작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사건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바보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버리다니,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너희들 진짜 미쳤구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구약의 성도들을 보고, 하지만 우리들은 사실 어찌 보면은 더한 책망을 받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와서 우리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와서 듣고 깨닫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뜻을 알겠죠? 요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했지만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왔어도 도대체가 회개할 줄 못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본다면 너희는 이 시대 신명기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욕할지 몰라요. 너희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다고 욕을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 않느냐?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뜨겁게 눈물을 흘린 너희들이 어찌 다시 예수를 못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붙잡혀서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탐심 가운데 고민하며, 그렇게 불안해하며 염려하는가라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책망해도 할 말은 없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충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은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러니 주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을 더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더 크게 보고 거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망가진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받아주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박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그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기 한번 고백해봐요. 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난 만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 아직 못 만났다면 사실 할 얘기는 없어요. 더 기다려야 돼. 근데 나는 언제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큰 감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있었다. 다 아멘이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동역이까지 다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시시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이다.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서 있게 한다. 우리가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오늘 동혁이하고 동현이를 잠시 좀 만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건 제 아이들한테도 늘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부모의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주님을 만났고 또 더 깊이 만나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러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약간의 한심함을 좀 느끼잖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말도 못하는 목석을 섬길 수 있지? 정말 바보스럽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 역대기 성경 통독하시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답답할 정도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너희는 충분히 지금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앞으로도 너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혹여 제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또 은혜가 있을 걸 믿으세요. 우리가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떨어뜨리기도 하시거든요. 그것까지 우리 염두에 두자고요. 하나님,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간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저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그 고통조차도 더 좋은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외우고 마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나에게 어울리는 삶이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말씀을 힘입어 저희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하시고, 저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허망한 것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요, 기도하고 패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형편 주님이 아십니다.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자꾸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텐데,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완벽한 길로, 때로는 골짜기와 또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로 힘이 들고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있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겨움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음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을 쫓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